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난주에는 그 정서가 진짜 영적인 그런 영적으로 새롭게 된 그런 정서의 변화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서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일반적인 역사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에 의해서 정서가 자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거기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 정서에. 근데 그런 그렇게 정서가 자극을 받아서 거룩한 의무들에 열심을 내게 되고 그것들을 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그런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정서가 영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의무들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런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시할 의, 다른 말로 자기의, 이거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그런 것들이 열심을 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것을 그렇게 열심을 내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을 이렇게 구하면서 그런 거룩한 의무들에 열심을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면 그런 죄책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서가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는 동기와 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봐야 되는데, 성령의 이렇게 일반적인 역사로 인해서 양심이 각성한 사람도 거룩한 이런 의무들을 행하는데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정서가 영적으로 새롭게 된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그런 거룩한 의무들을 기쁘게 여기고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에 열심을 내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정도의 그런 열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어떤 각종 규례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노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시편 42편 1절에서 4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규례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63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기서도 시편 기자는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란 말이죠. 즉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각종 규례들이 행해지는 그 곳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84편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도 똑같은 그런 이유로 성소에 또 주의 궁정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결국 이 규례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제1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2계명, 3계명, 4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규례들이 성소에서 행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은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는 제1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들이기 때문에 이 규례들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은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그런 믿음과 사랑이 달아오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규례들이 세워지고 제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례들을 행하는 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달아오르는 체험이 없다면 그들이 아무리 그런 규례들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규례들을 열심을 내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미치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목적하신 것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달아오르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규례들을 주셨는데,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목적하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런 것을 행하는 경우에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영혼에 화가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어요. 선지서들이 늘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안식일과 월삭과 매일 드리는 번제와 많은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했지만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존경심이 없이 그런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속된 말로 그들이 드리는 그 각종 제사와 제물에 속된 말로 질려버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그런 걸 드리라고 가르쳐 줬느냐. 차라리 누가 그 성전문을 막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규례들을, 이런 거룩한 의무들을 제정한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영적으로 새로워진 신자들은 이런 거룩한 규례들, 의무들을 행할 때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고 그런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이 규례들을 행하는 그 목적은 첫 번째로 그런 규례들에 참여할 때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실천하는 능력을 갖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들이 바로 이런 규례들이라는 것이죠. 기도나 예배나 성경 읽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수단들이 이런 규례들을 행할 때 이런 규례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나온다면 그가 아무리 외적인 그런 의무들을 외적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엄숙하게 참여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예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런 예배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하는 표와 함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규례들을 행하면서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하는 행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인 이런 규례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인 이런 규례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일으키고 더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규례들에 참여하지 않고 게을리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기를 그런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경멸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이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려는 거룩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런 의무들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인용해 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 시편 84편 1,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탄식하며 노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장막과 그 궁정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그가 간절하게 찾아 구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규례들을 쇠약해지기까지 할 정도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또 시편 63편 2절에서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성소에서 이렇게 주를 바라본 이유도
그곳에서 행해지는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그 정서가 새로워진 사람들은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자기 의를 쌓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일어나는 체험과 그 규례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것들의 즐거움과 그런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의미를 행하는 그런 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를 정도로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도 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의무들을 행할 때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그 이유도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여러 가지 거룩한 의무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신자들은 자신이 비록 그런 의무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것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규례들에 참여할 때 목적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그런 믿음과 사랑이 생동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외적인 예배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해는 믿음의 삶이 내면적으로 생동하는 것이 없다면 외적인 예배의 여러 가지 일들이 죽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방편들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그런 내면적인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그런 것들에 참여해도 진정한 만족이나 신선함을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은 이런 그 규례들을 행할 때 그런 목적이 반드시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그 영적으로 새로워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새로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본성은 그냥 단지 우리가 외적인 그런 의무들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정작 그런 것들이 목표하고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내면적인 체험이 없이 그런 것들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하고 그런 일에 그래서 열심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그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목적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외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더불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경우에 그가 아무리 외적인 의무들을 행하고 있고 심지어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런 외적인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예요. 습관적으로 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이런 규례들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나올 때 당연히 그런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 그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설령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믿음과 사랑을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그런 것들을 행할 때도 이런 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험을 당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태해진 마음으로 나오는 경우, 또는 외적으로 그런 의무들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나오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도 그런 외적인 그런 규례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또 설령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행할 때 오히려 그런 규례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은혜로부터 더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의무들을 행하는 중에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한다라고 오해는 말을 합니다. 하나는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국면에서 그렇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행사하는 국면에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도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원래는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한데 두 가지 국면에서 이 믿음이 이런 규례들을 행할 때 믿음이 두 가지 국면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측면에서 그렇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행사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규례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국면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규례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들만을 행할 때에만 신적인 효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입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규례들을 행할 때에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규례들이 아니라 교황주의자들이나 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이런 신적인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규례들을 행하는 것 속에서만 신적인 효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국면에서 그렇다라고 오웬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번역이 지금 영 매끄럽지가 않아요. 또 믿음이 상대적으로 행사하는 국면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규례들을 행할 때에만 거기에서 어떤 신적인 효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규례들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규례들을, 그런 거룩한 우리가 의무들을 행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하고 은혜가 없기도 하고 또는 은혜가 덜 있기도 하고 더 많은 이런 상대적인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그것은 이런 규례들을 행하는 것이 주어진 자들,
즉 저와 같은 사역자들의 영적인 은사에 따라서 은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또는 많이 나타난다라고 오해는 말을 해요. 사역자들의 영적인 은사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은혜가 더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규례들을 행할 때 그 속에서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덜 나타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역자들의 영적인 은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사역자들이 다른 사역자보다 많이 배우느냐 덜 배우느냐 이런 차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말에 능하다거나 또는 열정적이라거나 설교 전달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의가 있는가, 이런 은사 차이 때문에 그 은혜, 그런 규례들을 행할 때 은혜가 상대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역자들의 은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열정적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말에 능하고 더 열의가 있게 그 설교를 하는 것은 다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인 규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그럼 뭐냐? 오해는 그것은 사역자가 오직 한 가지, 즉 어떻게 하면 신자들의 믿음과 사랑과 기쁨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거룩한 의무들을 감당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런 차이를 불러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물론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룩한 의무들을 행할 때 그 의무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내가 그냥 그런 의무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그런 목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을 내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과 아울러서 그런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차이를. 근데 그게 사역자의 영적인 은사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은사 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에 능하고 많이 배우고 어떤 열정적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 어떻게 하면 신자들의 믿음과 사랑과 기쁨을 더 크게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거룩한 의무들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이 그런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정서가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들의 그런 거룩한 의무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 이유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과. 즉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례들이, 거룩한 의무들이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의 역사와 그 성장을 위해서 지정하신 방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여할 때 즐거움과 만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적에, 그런 규례를 행할 때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그 규례들에 참여하게 되면 그런 효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런 규례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그 규례들이 믿는 자들에게 신적인 사랑의 의식과 은혜를 공급하고 전달해주는 방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 규례들을 정하셨다라는 것과 또
그 규례들을 통해서 신적인 사랑의 의식과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하고 전달해주는 방편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열심을 내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 규례들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기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고 위대한 것들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에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의무들에 우리가 합당한 그런 목적을 기대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선함과 은혜와 자비의 영원한 셈에 나온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이 선함과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룩한 의무들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영원한 샘에 나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샘은 결코 마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과 시험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규례들을 행할 때 의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거룩한 규례들, 이 의무들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저는 다시금 왜 청교도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또 하게 돼요. 이런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의 궁극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거룩한 의무들을 행할 때 그거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참여는 하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그 삶 속에서 어떤 그런 이 생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내면에 그런 믿음의 그런 생기가,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내면적인 그런 체험이 없는 규례를 행하는 것은 사실상 죽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빠지기 쉽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우리는 예배 때 예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부차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막 그 쓰는 거 있잖아요. 설교 받아 쓰고 하는 거. 나 너 사랑해. 그런데 막 거기 받아 쓰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래서 설교는 듣는 거예요. 그냥 강의를 듣는 게 아니니까. 기도든지 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든지 또는 예배할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이게 우리 안에서 없다면 돌아봐야 돼요. 어디에서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 정말 내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예 그런 기대조차도 없이 그냥 어떤 이 의무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지, 거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식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거룩한 의무들에 참여하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